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 2주일이자 인권주일이고 또 사회교리 주간 일주일 동안 보내는 첫날입니다. 사람의 권리가 무너져 돈 없고 힘없는 사람보다는 요즘 동물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사회교리의 핵심이 인권이고 사람의 권리를 생각해보고 하느님이 주신 그 권리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주간이 되어야 되고 그 인권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일독서인 이사야 예언서가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 말씀이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교회는 판공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길 권고합니다. 판공성사, 이 고해성사는 잠깐 내 죄를 생각해보고 내가 뭔 죄를 지었지 하고 고해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내 양심을 찌르는 그 한 가지 죄만 생각하고 고해성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앉아서 성찰과 통회와 정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성사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성체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1시간 동안의 공복제를 지킵니다. 성체성사 준비를 1시간 전부터 한다는 말입니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부터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즉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기억하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상해드린 게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간의 지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나와 늘 함께 계신 수호천사의 도움을 청하면서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것, 그게 올바른 판공성사입니다. 지난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이고 하나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는 기다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것은 죄를 고백해서 깨끗한 영혼 상태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독서가 말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이와 죽은 이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이 상처 입은 세상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느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는 그 앞으로 나아갈 때 평화로이 나가려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의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로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또 둘째 독서가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 설명합니다. 그 궁금증이란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미루신 거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께는 언제나 현재뿐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설명해낼 방법은 없지만 천국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고, 언제나 현재라고. 그러기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은 행복을 차지할 사람들에게는 무지 큰 기쁜 소식이지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왜 내가 아직 죽지 않았을까? 내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나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만일 종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면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밭을 샀는데 그것 보러 가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나 방금 장가 들었소. 그러니 갈 수 없다오. 이런 거절은 주님의 말씀에 종으로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은 주인으로서 대응하는 것이고 주인님의 말보다도 내가 세운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절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주인이다. 내 삶은 내 거다. 그래서 주인님이 하는 말은
여유가 되면 내 들어주겠지만 내 계획이 따로 있다면 주인님의 말은 마음대로 무시해버리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산이와 죽은이의 심판 때 임금님이 말씀하시지요. 처음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던져 버린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종이 제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은 대림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겸손을 청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